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 안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들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는 일을 향하여서 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고 겉옷을 깔았던 제자들은 아직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그들 가운데 누가 크냐라는 걸로 서로 다투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주님은 자기 몸을 버리시고 또 피를 흘려 온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 가하고자 가시는데 그들은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면 그 중에 누가 큰 자가 될 거냐라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 가운데 가장 큰 절정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여전히 서로 비교하고 메시아의 나라에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나라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라는 데 생각이 많았고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누가 더 세상에서 유명해질 거냐, 누가 우리의 예수님과 함께 섬기고 헌신한 것을 알아줘서 상을 받을 거에 더 관심이
많을 경우들을 우리들에게서도 보게 되는 모습과 아주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신자, 성도의 리더십은 세상에서 섬기는 리더십과는 전혀 달라야 합니다. 내가 섬기고 희생했으니까 내가 높아지고 힘을 가져야 한다라는 논리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약속대로 말씀대로 오셔서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리더십, 이방의 임금들은 그 자기 백성들을 주관하면서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은인이다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섬기고 헌신한 것에 대가받고 칭찬받는 것을 제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마치 대단하지 않은 어린 자 같이 자기를 나타내고, 다스리는 자는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와 같아야 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가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드시지요. 앉아서 먹는 자는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뭔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크냐, 아니면 섬기는 자가 크냐. 당연히 세상의 원리와 방법은 수정들지 않고 앉아서 갖다 주는 거 대접받는 자가 큰 자라고 당연히 여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사이의 생각,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섬기시는 일로 이 땅에서의 메시아,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제자들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나와 함께하는 자가 여기서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한 주의 백성들에게 항상 사탄의 유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높아지도록 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고자 하는 바람, 그런 원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섬기겠다고 한 우리의 헌신과 결정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다. 즉 고난도 당하고 박해도 받고 비웃음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것 때문에 영광을 받고 섬김과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섬김과 헌신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 권세, 그 특권을 너희들이 사모하고 12지파를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섬기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대접받고 내가 섬긴 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을 바라지 말고 이 땅에서는 섬기는 걸로 만족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까운 제자 중에 가장 열정적이고 열심히 섬겼고 또 제자들 중에서도 제자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제자들 중에 리더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도 알고 계셨고 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를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이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에,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는 바람이 있을 때에, 그때가 바로 조심해야 될 때, 그때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쉽게 자주 넘어가곤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되어져야 할 일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너는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내가 사단의 유혹에 빠지던 그 자리를 벗어나서 내 형제를 굳세게 하라. 이 교회를 세우라는 얘기죠. 형제를 세우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다고 정죄함을 받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왕인 내가,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인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너는 돌이키고 다시금 원래 섬기는 모습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김을 하면서 또 가장 우리에게 유혹이 많이 오는 게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때 사탄의 유혹에 우리는 아주 쉽게 넘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왜 내가 그런 것에 자꾸 반복해서 넘어가고자 할까? 이 땅에서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기는 일로 만족하고 우리의 섬김을 오늘 예수님이 확인해 주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모든 시험 중에, 모든 환난과 박해 중에 너희가 항상 나와 함께 있었던 것만으로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들이 이런 왕과 같은 왕 노릇하는 권세를 누릴 것을 말씀하신 것을 소망하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섬기는 일에 충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를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 인정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나의 섬김과 헌신과 제자들 사이의 영향력과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을 알아주시는 거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한 발 물러서야 될 때 한 발 더 나갑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주님, 옥에도 같이 가겠고 주님이 죽을 때에도 같이 가기를 내가 각오하였습니다 라고 주님이 자기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 것을 듣자 그는 호언장담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살아 드릴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죠. 우리 자신은 인간인지라 누가 칭찬을 하고 인정을 해주면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다시 겸손해지고 또다시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자신을 또 한 번 드러냅니다. 많은 제자들 앞에서 주님, 내가 죽기도 하고 옥에도 주님과 같이 가겠습니다라고 자기가 하지 못할 일을 주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시는데 그것을 넘어선다. 우리가 이 칭찬과 인정을 받을 때 또 다른 조심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호언장담하고 내가 하지 못할 일들을 감히 말하지 말라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칭찬을 받을수록 더 겸손하고 낮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또 교만함이 드러나는 내가 하지도 못할 일을 장담하는 이런 모습을 베드로에게서 보게 되는데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보내고 또 70인 전도대를 파송할 때에 전대나 신발이나 여분의 옷
배낭 이런 것을 가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전대 배낭 신발을 이번에는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 때였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시면서 제자들이 이제 위험과 곤경에 빠지게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는 너희들이 전도하러 갈 때 다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아버지를 따라서 갔기에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잖아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대도 갖고 배낭도 갖고 검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검은 다른 사람을 해하고 죽이는 검이 아니라 박해와 핍박이 올 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호신용의 검을 말씀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모독자가 되고 또 악한 자와 같이 여겨져서 십자가에 죽게 되시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 같은 일을 하실 때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37절에 내게 약속한 대로 말씀한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섬기는 자리를 계속 유지하시면서도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이것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시기인지, 아니면 내가 위협과 위험을 받을 때에 지혜롭게 준비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시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물리적으로 하실 수 없으니까 너희가 스스로 방어책을, 너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섬김과 헌신의 자리를 벗어나서 주님을 부인하고 또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수 있는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주님처럼 섬기고 헌신하고 겸손하게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의 원리와 방법을 따르지 않고 낮아지고 섬기는 자로 살아드림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왕 노릇하는 것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칭찬하실 때에 그때에도 과하게 장담하는 말을 내뱉지 않고 오히려 속으로 겸손하게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흥황케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예수님과 같이 섬기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의탁하옵고 전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